네, 오늘은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또 그 안에 있는 것들을 풍성히 누리고 사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에요. 심지어 내가 가진 모든 것들, 우리 찬송도 많이 하는 것처럼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모든 인생의 그 길들, 또 나아가서 내 자신의 이 존재까지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만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어요. 지난 주일 말씀, 그죠? 주 성령의 그 임재, 성령 충만할 때만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만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고통과 문제와 상처와 아픔을 다 아십니다. 또한 우리가 당면하는 모든 고통과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전능자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인간이 영육간에 당하는 모든 고통, 그죠? 모든 죄로부터 말미암는 이 죄의 증상들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우리가 많이 외우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 죄의 열매들을 맺는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죽음의 상태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이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죠. 그 십자가의 권세로 말미암아 죄로 인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수많은 인간들을 처참한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 인간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또한 인간의 육적인 모든 문제도 실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하셨습니다. 너 그냥 문제를 해결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만 하신 게 아니라 그가 우리를 위해서 찔리셨기 때문에, 등허리 채찍에 맞으셨기 때문에, 피를 흘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육체의 모든 고통을 해결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이 영육간의 모든 축복들,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이 좋은 것들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려고 하는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의 능력이다. 예.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최고의 채널입니다. 예. 기도하는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문제가 찾아와도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찬양하는 것처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그죠?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기도할 때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 기도의 능력을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정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심령이 기도하고자 하는 결단 넘어서서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으로, 그죠? 기도자로 그렇게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드는 그 역사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체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말씀 그대로예요. 제목 그대로. 믿음의 기도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또 한번 따라 선포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믿음의 역사를 일으킨다. 자, 15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이 말씀이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 말씀이 보여주는 이 띠임 자체가 뭐 명확하고, 그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인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이 말씀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이지만 사실 이 말씀은 과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를 하고, 또 그 믿음이 역사할 때 어떠한 일까지도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주는, 계시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말하는 너무나 심플하지만 이 믿음의 원리가 뭡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대요. 할렐루야. 병을 치유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병든 자를 치유한다고 했을 때 병든 자는 어떤 육신적인 질고, 그죠? 큰 뭐 질병 이런 것들만 말하는 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들, 현대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우울증이다, 뭐 공황장애다, 불안장애다, 이 모든 것들, 더 나아가서는 삶이 가져다주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그런, 지금 한국 사회에 죽음의 그리움자가 이렇게 드리웠잖아요. 저는 너무나 안타까운데, 오늘도 또 끔찍한, 정말 가슴이 너무나 아픈데, 여러분, 이 모든 부재적인 이 하나님의 샬롬이 부재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이거든요. 모든 무슨 학생들과 부모들과 교사들이 갈등을 하고, 그죠? 뭐 여야가 갈등하는 거 이건 뭐 말도 할 것도 없고, 온 나라가 갈등하고 싸우고 비난하고 서로의 문제이다, 전부 다 이러고 있는데, 여러분, 이 모든 총체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 여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질병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자연적인 원리,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어떤 중한 병이 금세 치유되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어떤 자연적인 원리, 아니면 이성적인 판단으로 생각할 때 이건 뭐 도무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우리의 삶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모든 고통에서 구원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8장에서 이 문둥병자는 예수님만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뭐 지금도 이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고침받는 게 굉장히 힘들기도 하고, 아니면 뭐 증상을 약간 딜레이 시키고 이렇게 완화시킬 수는 있겠지만 지금도 힘들잖아요. 불치병이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에는 뭐 당연했죠. 근데 예수님은 능히 자기의 이 끔찍한 문둥병을 고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마태복음 8장 2절에 보니까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어서 익숙하지만 보통 고백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구약에서 볼 때 제가 이 나병에 대해서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이건 여러분 율법적으로 저주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자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지 못하면서 저 옆에 격리돼 가지고 무슨 저주받은 인생들처럼 집단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고쳐지는 것도 불가능했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믿고 간구했을 때, 여러분 그 믿음대로 문둥병에서 자유케 된 줄 믿습니다. 이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누가복음 8장 43절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참으로 기구한 인생을 가지고 있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뭐 모든 것을 다 해봤지만 고쳐질 수 없었습니다. 당시에 뭐 유명한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재산이 다 이렇게 없어질 정도로, 그죠? 모든 뭐 용하다라고 하는 사람들 다 찾아본 거예요. 하지만 이 여인은 무슨 믿음을 가졌냐면, 이 비천한 내가, 여러분 보십시오.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율법의 레위기에 보면 이거 하나님 앞에서 부정한 거란 말이죠. 보십시오. 부정한 상태에서는 정결케 돼야지만 거룩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과 거룩은 절대로 만날 수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부정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나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결함을 얻었기 때문에, purified, 그죠? 정결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사이를 건너뛰고 부정의 상태에서 거룩의 상태로 갈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뭘 생각했냐면, 내가 예수님께 구할 수도 없고 기도를 받을 수도 없고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니까 살짝 옷에 손을 대야 되겠다. 엄청난 일이죠. 대단한 믿음이죠. 예. 만지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혈루의 근원으로부터 완전히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당시에 뭐 이런 비슷한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뭐 이렇게 스치면서 지나가는 사람도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능력이 전가되지 않았는데, 오직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간 거예요. 예수님이 알았잖아요, 그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왜? 어떻게 알았는가? 내 능력이 흘러갔다는 거죠. 과연 무엇 때문에 이 여인에게만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갔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녀가 가지고 있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나왔다라고 해서 여러분 다 문제 해결 안 받고 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죠? 다 상처가 떠나가고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배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죠? 강렬한 그 세상의 어떤 것도, 그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임재를 만나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어떤 불가능한 상황도 해결될 수 있는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은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동일한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의 문을 여서서. 에즈베리 대부흥할 때 미국의 저 청년들이 이 찬양 엄청 불렀거든요. 여러분 뭐 영상 보신 분들 있겠지만 영어로도, 그죠? 막 이 찬양을 막 부르면서 성령님 우리에게 임해달라고 막 눈물로 그렇게 부르는 걸 저도 봤는데, 저도 사모하면서 막 계속 이렇게 영상 틀어놓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런 역사를 주시옵소서 막 기도하면서 말씀 준비하고 이랬었는데,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치유를 받고 어떤 사람은 치유를 못 받아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불을 받아서, 그죠? 놀랍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늘 찰랑거리는 물가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믿음의 예배를 드린다는 게 뭔가? 과연 나의 이 찬양과 경배를, 내가 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를 들으시고 거기에 응답하실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날 때에 과연 어떤 초자연적인 역사까지 일어날 수 있는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죠? 소망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내가 내 능력이 아니라, 아니면 나의 상태가 아니라, 내 무너져 있는 어떤 마음이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전능자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이 즉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즉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아멘을 할 때 아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하나님 내 가슴에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부르짖을 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면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건 너무 당연한 명제일 수 있겠지만 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또 따라합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이 응답하신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아픈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고통을 능히 해결해 주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또한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실행자세요.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수납하느냐 놓치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확 붙들어서 크신 능력과 축복을 체험했죠.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엄청난 은혜와 엄청난 축복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거 뭐 고난주간에 많이 읽는 말씀 아닌가, 이게 아니라 제가 이제 치유기도 하고 이럴 때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같이 기도한 분들은 아시죠, 그죠? 저는 실제로 이걸 상상하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등허리 채찍 맞으시고 사정없는, 그죠, 매를 맞으셨는데, 여러분 이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피고 이 피의 능력이 임할 때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는 정말 사모하면서 상상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상상을 하면서 붙들면서, 자 보세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가 없는 곳에 여러분 평화가 임하게 되고, 아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가 이런 존재인데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자리에 병든 자들이 계십니까?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의 값을 전부 다 치르시고 해결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질병에서, 모든 정신적인 고통에서 자유케 될 여러분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 능력과 은혜를 소유할 믿음을 가져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고, 왜냐하면 믿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권리란 말이죠. authority, 그죠? 권세란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죄값으로 정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끔찍한 죄인들이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서, 그리고 그 끔찍한 멸망에서 자유케 될 여러분 엄청난 권리와 특권이 생긴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우리가 그 권세를 붙드는 거죠. 그 권세를 사용해서 명령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삶에 나를 혼탁하게 하고 방해하는 더럽고 추악한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낙심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그죠? 막 우울이 찾아오고 그러면 거기에 잠식돼 가지고 내가 너무 힘들어서 절절절 매고, 이게 아니라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우울과 나를 낙심케 하는 것들, 좌절케 하는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막 찬송하고, 그죠? 선포하고 부르짖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믿음의 권리를 함께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목소리 큰 거, 여러분 그것도 중요하겠죠. 정말 사력을 다해서 기도하는 간절함도 중요한데 믿음으로, 그죠? 선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에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과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여러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부터 14절 우리 믿음으로 읽겠어요. 시작.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보다 더 명확한 말씀이 어디 있나요? 이게 증거가. 아니,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거의 없겠지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자꾸 이렇게 막 믿으라 그러고 믿음이 능력이 있다 그러지만 뭐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여러분,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꾸며가지고 여러분 이러면은 이런 일이 일어나고 허황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 이처럼 여러분 주님이 구하라고 하셨으니까, 믿음으로 선포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하는 거예요. 단순히 뭘 따지고 뭘 조직신학적으로 생각해보고 뭐 어떤 신학자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뭐 답 없고 뭐 집에 가서 뭐 그거나 읽고 있고 그래야지 뭐 어떡하겠습니까? 말씀처럼 여러분 단순하게 믿어야 돼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막 이걸 따지고 저걸 따지고, 이거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복잡하게 만들고 단순치 못하게 우리 삶 가운데 계속 막 이렇게 꼬이게 만드는 것들 있잖아요. 우리 생각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이때 여러분 알아차려야 됩니다. 아, 사탄 마귀가 내 정신을 지금 방해하는구나. 여러분, 주님은 굉장히 명료하시고 심플하시고 아주 깨끗하시고, 여러분 주님은 순결하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내가 맞닥뜨리면 여러분 삶의 문제들이 굉장히 단순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무리 내가 고통스러워도 난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죽어도 이제 괜찮아요. 내가 죽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죽고자 하는 사람이 뭐가 힘들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가 약속하는 축복은 실로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고 의로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명예를 걸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반드시 시행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시작할 때부터, 그죠? 막 의심과 막 여러 가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뭐 이게 아니라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구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출발입니다. 물론 이런 건 있죠. 제가 이제 종종 또 다른 측면에서 좀 설교를 할 때 제가 오늘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근데 여러분 무조건 믿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지 않는 것이 있잖아요. 조금은 내 욕심이 껴있기도 하고
하나님 어떤 이 고통의 순간이 조금 더 지속되길 원하는, 왜냐하면 내 안에 있는 이 자아가 더 깨어지기를 원하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그건 모르겠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더 큰 계획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런 경우도 있단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놀라운 건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계속 기도를 지속하기 시작하면 기도의 방향이 바뀌는 역사까지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기도의 채널이 하나님의 채널로 맞춰져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어느 순간에 내가 구하고 있는 것을 발견케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너희가 믿음으로 뭐든지 구해도 돼. 만약 고통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주시겠다라고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지 않는, 어떤 면에 불신앙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참 풍파와 문제와 여러 가지 아픔들은 쉴 새 없이 다가옵니다. 그죠? 이 파도처럼 뭐 좀 하나 넘은 것 같으면 또 하나 넘실거리면서 오고, 좀 이렇게 넘는 것 같으면 또 이렇게 숨 막히는 일이 오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해결의 키를 들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거 사용하면 돼요. 오늘 본문 13절에서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제가 이 말씀 한 구절을 붙들고 코로나 통과할 때도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거 뭐 등식과 같은 진리잖아요. 너무 명확하게 고난당할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고난당할 때 그 고난에 대한 최고의 해결책은 기도이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제시하는 최고의 고난의 해결 방법인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젊은이들 그죠? 나와서 기도하고 하는데 때때로 이렇게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면 답답하고,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실까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아무런 조건도 없이 거저 우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인격을 가진 분이시기 때문에 믿음의 기도라고 하는, 우리가 우리 편에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내 형편 다 하시고, 뭐 자동적으로 다 해결하시고, 뭐 문제 있으면 뭐 자동적으로 무슨 기계처럼 이렇게 옮기시는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문제라고 하는 어떤 장치가 있으면 그걸 통해서 기도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엎드러지게 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세요. 왜 그러면 하나님 저 문제 없이도 그냥 그렇게 할게요. 쉽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참 이렇게 연약하고 참 죄 많아서 그죠? 어떤 문제나 아픔이나 이런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강하게 붙들질 않아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선반 위에 우리의 고통과 고난과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렇게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 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널 사랑하니까 뭐 다 이런 게 아니라, 인격적인 하나님이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수단을 통해서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주시고, 내가 예전에는 알지 못했는데, 욥의 경우 제가 강의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내가 예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파님, 주님을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알게 되는 거죠.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심, 그죠? 나를 압도하시는 그 아름다우심, 그 주님을 알게 되는 거죠.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장 치명적인 경우가 뭐냐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경우가 뭐냐면, 문제로 인한 두려움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소위 그죠? 골리앗이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요? 달달달달달 떨면서, 사울도 달달달달, 온 백성이 우리는 이제 끝났다, 3m 골리앗이 막 부르짖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 마음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 가운데 서 있는가, 아니면 내게 당면한 이 문제가 내게 더 크게 보이는가. 이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여러분,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우리 인간이 아이고 날 살려라, 내게 당면한 이 문제가, 내 직장에 있는 그 상사가, 날 괴롭히는 그 상사가, 아니면 어떤 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는데 나는 어찌 살까. 이게 압도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정말 거대한 일, 그죠? 거대한 역사를 쓰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안 생기는 겁니다. 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하지만 여러분,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문제로 인한 이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더 커질 때까지 기도하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순간에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일이 일어나고, 그죠? 그 하나님을,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문제는 문제가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이 문제를 하나님이 치워버리세요. 왜?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거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기도 응답의 축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인지 아니? 네가 지금까지 날 작게 여겼는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너의 생각을 초월하는 나의 거대함을 너희가 아니? 그죠?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그 놀라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 응답의 놀라운 열매예요. 우리 한번 따라 합시다. 기도 응답으로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 자, 먼저 조금만 생각해 볼게요.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그건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이건 좀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 응답이 이렇게 안 되나? 하나는 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어떤 내 안에 아직까지 자리 잡고 있는 이 죄를 해결하지 않아서 죄의 담이 이사야의 고백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아버려서 응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아니면 두 번째, 믿음의 부족이에요. 오늘 말씀의 요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것은 내 안에 어떠한 죄가 숨어 있는지를 여러분 철저히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만약 생각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와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어떤 죄가 무엇입니까? 깨달을 때까지, 깨닫게 하실 때까지, 그죠? 기도를 하셔야 돼요. 만약 죄가 계속 내 삶 가운데 머무는데도 불구하고 기도만 반복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답답한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숨은 죄가 무엇인지를 정말 깨닫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그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면 철저히 당연히 회개해야 돼요. 자, 그때부터의 관건은, 회개했을 때부터의 관건은 뭐냐면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요지처럼, 그죠?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문제도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개입하기 시작할 때 해결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해서 응답받는 재미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이건 정말 말할 수 없는 기쁨이죠. 그런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시애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고, 우리 시애들 얼마 전에 그런 간증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육신의 질고로부터도 벗어나고 삶의 문제도 떠나가고 자녀 때문에 이렇게 아파했는데 그것도 지나가게 되고 너무너무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진짜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처음 그 지체를 만났을 때 기억하거든요.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 다 지나가게 하시고 축복으로 회복으로 덧입혀 주시고 너무 신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라고 확실히 믿는다면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불신앙의 이 이중인격이라 그럴까요? 한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은데 한편으로는 너무 믿음이 없는 거죠. 이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그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우리 젊은, 나는 그 믿음이 없으니까 애초부터 그냥 기도를 적당히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믿음이 또 임하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죠? 기도할 때 믿음이 임하게 되고 또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그 기도의 놀라운 열매예요. 우리 17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여러분, 여기서 명확하죠. 기도의 능력, 기도의 권세가 보이죠. 여러분, 이처럼 믿음의 기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인 기후를 바꿔놓는 거예요. 단순히 이게 비가 오고 말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판도가 있잖아요.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습니다. 그죠? 내 삶에 뭔가 저주가 임하는 것 같고 고통이 임하는 것 같고 내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무슨 설상가상처럼 너무 힘겨운 때가 있어요. 이게 영적 기류가 있는 거죠. 삶 가운데.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기도하기 시작할 때 이 영적인 판도가 바뀌어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열매를 보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최고의 권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가? 당연하죠. 로마서 8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죠? 자식이 기도할 때 많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물론 또 여기서 말하는 열매를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그죠? 나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내 자식 막 성공하고 내 미래가 안정되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이 땅 가운데 두신 그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길을 걸어갈 때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나중에는 지친 많은 영혼들이 내 이 큰 나무에 와서 깃들어서 쉼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되고, 이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최고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기도는 마치 농부가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 진짜 이 농부들이 농사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참 많은 영적인 어떤 인사이트 같은 것들을 얻게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벼농사 이런 것과는 좀 다르지만, 제가 어릴 때 이제 우리 이모부가 이렇게 가지고 계시던 이제 사과밭에 갔어요. 저 청송으로 막 한 3시간을 가가지고 이렇게 사과밭에 갔는데, 여러분 청송사가 유명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모부가 막 때를 따라서 그죠? 거름도 주고 물도 주고, 이게 사과 농사도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따라가가지고 우리 이종 사촌과 함께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했는데, 그때 초등학생 때였던 것 같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반나절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면서 이제 땅을 돌보면서 수개월을 기다리잖아요.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얼마나 탐스러운 사과를 수확하는지. 그래서 이제 저희 이모부 때문에 저희가 그 사과를 그래도 매년 한 박스씩은 이렇게 공급받아서 먹었던 것 같아요. 청송사과, 이거 정말 맛있거든요. 한 입 딱 베어 물면 그 안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막 꿀들이 막 얼룩덜룩 알죠? 그러니까 탁 먹으면 그 막 입이 막 과즙이 줄줄 흐르면서, 그죠? 가서 사과 많이 드시겠네. 뭐 얼마나 막 맛있는데 참. 여러분, 기도하는 동안에 과연 내가 무슨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내 삶 가운데 답답한데 이렇게 경작을 하는데 과연 여기서 열매가 맺힐까? 이런 의심이 들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많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때가 되면. 최근에도 현실의 답답함과 또 이 다른 친구들과의 어떤 비교의식 가운데서 고민하는 어떤 청년과 이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뭐 얼마 전인 일인데, 제가 정말 이 시간에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여기 젊은이들 많이 와 있으니까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 우리 청소년, 청년, 모든 젊은이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여러분 절대로 답답해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마십시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저 하나님 앞에서 이 길을 걸어가세요. 하나님 붙들고, 그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 뭐 외부에 계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여전도에도 오시고, 우리 성도들은 들은 얘기지만, 제가 이 토론토에 유학 갔을 때 일입니다. 제가 이제 처음에는 그 미국에 있는 학교를 진학하려고 하다가 그때 아무 이유도 없이 비자가 리젝되면서 토론토로 갔는데, 감사하게 이제 토론토에서 더 좋은 어떤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됐는데, 아무튼 제가 이제 열심히 막 밤을 지새면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답답한 삶의 현실들이 막 저를 엄습을 하는 겁니다. 당시 뭐 제가 재정이 있어서 간 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한 1년만 버텨보자 이러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갔는데, 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났는데도 일주일을 56불로 산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미역국을 갖다가 56불이면 한 6만 원 될까요? 그 미역국을 한솥 끓여서 계속 먹고, 아기가 태어나고 분유값 이런 거 다 합쳐서, 기저귀값 이런 거 다 합쳐서
그래서 그죠? 아기가 태어나고 또 산모가 이렇게 또 잘 먹어야 될 텐데 소고기 요만한 거 사서 얼마나 채 썰어가지고 제가 또 직접 미역국을 잘 끓이죠. 근데 어느 날 처음에는 이제 해보니까 잘 못해가지고 한 솥을 했는데 이게 너무 많아져가지고 두 솥이 되고 막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카레라이스를 했는데 이게 도저히 안 돼가지고 막 두 솥, 세 솥이 돼가지고 이게 막 아니 뭐 그렇게 궁상 떨면서 과일 하나 샀는데 망고 2개 일주일에 뭐 이렇게 사서 먹고 참 예. 현실에 답답하죠. 뭐 내가 과연 미래가 있을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막 이게 압도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영하 20도 30도 되는 온타리오 호수, 토론토는 정말 춥거든요. 겨울이 되면 거기를 막 달리면서 혼자 하나님 앞에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렇게 진짜 손을 하고는 아무도 있나 없나 딱 본 다음에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랬어요. 제가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하나님 내게도 좀 축복해달라고, 하나님 나의 앞길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그랬어요. 청소년 여러분 막 소리를 지르는데 눈물이 막 흐르기를 뭐 몇 번을 하염없이 막 눈물이 흐르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힘겨운 시간을 지나는 가운데도 제게 절대로 포기되지 않는 어떤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제가 절대 놓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내 삶을 붙들고 계신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역사하신다.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 거죠. 제가 전혀 알지 못했던 일들로 그죠? 옮기게 하시고 옮기게 하셔서 지금 참 부족한 종이지만 우리 수원 동부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하신 겁니다. 나같이 배경도 없고 나같이 정말로 아무 능력도 없는 사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붙드셔서 사용해 주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요셉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완전히 감옥에서 울고 있던 하나님 나 좀 건져주세요. 요셉 저기 뭡니까? 그 이집트 왕자 2 보면 요셉 그 스토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찬양 있잖아요. 내 주는 다시죠. 이 찬양 막 하면서 요셉이 막 울고 감옥에서 그렇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하고 하는데도 또 잊어버리니까 또 2년을 갖다가 막 울면서 나무를 심고. 하지만 여러분 한 번에 하나님이 그를 드시자 여러분 애굽의 총리로 세워버리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는 이런 역사를 오늘 뭐 말씀이 좀 길어지는데 우리 교회 건축 과정 가운데도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은 정말 우리가 이 아름다운 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건축 과정 가운데 정말 여러 가지 제가 뭐 부임하자마자 우리 장로님들이 제게 맡기셨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이 리모델링 처음에 왔을 때 막 비가 줄줄 새고 형편이 없었는데 목사님 리모델링 하자고 하시면 리모델링 하겠고 건축하자고 하면은 건축하겠습니다. 처음 부임한 목사가 지금 한 살 준 걸로 하면은 30대 후반이었는데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3주를 금식도 하고 무릎 꿇고 막 온갖 고민하면서 막 기도를 해서 제가 선포했어요. 우리 건축합시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거든요. 우리 멘토 2분의 목사님이 3년 있다 하라 그랬는데 하나님 제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온 당회와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됐잖아요. 정말 뭐 아무도 두 마음 세 마음 품지 않고 한 마음이 돼서 달려서 또 이 건축을 하는데 1년도 안 돼가지고 코로나가 터지네요. 안 그래도 정말 힘들어 죽겠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나름대로 가슴앓이를 해서 지금 이렇게 살이 좀 붙었지만 여러분 지금보다 최고 살 빠졌을 때 10kg가 살이 빠졌었어요. 계속 설사하고 내과를 3주 이상을 막 가서 약봉다리 들고 먹으면서 그렇게 사역을 했다고요. 뭐 모이라 그랬다가 흩어지라 그랬다가 5명 앉혀놓고 예배 드리고 있고 막 기가 막히고 죽겠는 거예요. 제 나름대로는 마음이. 하지만 여러분 주님이 이 건축 과정 가운데 저에게 계속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임 목사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임 목사 내게 네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네 믿음대로 내가 역사할 것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 어려운 시기에.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속 선포하면서 기도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이루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도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열매라고 하는 거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야고보 1장 6절부터 7절 우리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겠어요.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정말 확신해야 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우리 믿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우리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뭐라 그래요?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아멘 아멘.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아멘.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믿음으로 바라봅시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우리 손 들고 주님 앞에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를 믿네.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를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나요, 여러분? 그분이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여러분 모든 축복을 다 내려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그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전능자 하나님을 내가 이 밤에 경험키를 원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드리기 시작할 때 기적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병이 떠나가고 상처가 떠나가고 모든 샬롬이 부재한 것들이 떠나가 하나님의 샬롬이 통치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